9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주일, 교회 설립 감사주일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8년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고백이 교회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동일한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는 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의 결과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억 속에 잊어버렸던 그 순간순간 도와주셨던, 그리고 사실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고 어쩌다 보니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망각 속에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것이 망각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4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찬찬히 사도 바울이 끌고 가는 논리의 구조를 따라 설명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함께 좀 천천히 잘 걸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들을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는 유대인, 이방인이란 표현은 유대인들과 이 땅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은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당시에 헬라 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이라고 불려진 건 사실 그리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하면 그건 바로 유대인이고, 또 양심으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건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든지 율법이 없이 양심으로 저촉되는 죄를 범하든지 그들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행위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나 정말 또 어겼네.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3장에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어요. 4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나 우리 함께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였고 율법은 뭐라고요?
의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건 어떻게 이르는 것입니까?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에요. 한 개 어기면 어긴 겁니까? 안 어깁니까?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구약이 얘기해요. 그러나 진짜 기능은 뭐라고요? 진짜 우리 다 지키면 의로울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는 없나니 그래서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구만 간다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의인만 갈 수 있어요. 의인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무슨 1장부터 3장까지는 뭐가 선포되어졌냐면,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의인만 갈 수 있는데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유대인들 너희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율법의 길을 제시하셨지만, 그건 사실 진짜 기능은 여러분들이 그 의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아무도 여기 죄삭선 사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여기에 한 명도 없습니다 라는 절망을 선포한 것이 뭐냐면 1장부터 3장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절망,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삭선 사망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 새롭게 의의 길을, 의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에게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걸 얘기할 거예요.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누구를 가지고 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지고 오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을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을 데려오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길, 이게 맞나? 왜냐하면 그러면 이방인들이 우리는 해당 안 됩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인데 그럼 우리는 해당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얘기하시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예를 들어볼게. 그게 누구냐면 너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유대인도 되고 이방인도 된다라는 설명을 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란 건 유대인이란 뜻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육신으로 우리 조상, 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너희들 말대로 아브라함이 율법을 다 지키고 이랬으면 자,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율법 지키면 의로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너희들 아브라함이 너희들 표본이라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여러분, 이건 저를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계약 맺는 거 살펴보았잖아요. 15장, 17장이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15장은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고 17장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믿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17장에서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17장에 뭘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한 자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겠죠.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한 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은 것이.
뭘 근거로요? 창세기 17장 할례를 근거로요. 할례는 뭐의 근거였죠? 언약의 표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한 자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사람들 천국가. 그러니까 뭘 해라고 했겠습니까? 할례 행해야지. 할례를 행해야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었다는 것이. 두 번째 그들이 믿는 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가 율법한 대로 율법에 딱 정한 대로 속죄 받고 정결규를 행하면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율법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 못 지켰을 때 하나님 또 속죄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또 속죄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두 가지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는 아브라함의 할례 하나님 언약의 표징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행한 자들이 모세가 가르친 율법대로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율법도 지켜가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율법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야 하면서 모세의 율법으로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가 진짜 너희 그러냐?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3절에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겨졌다. 요게 어디 있냐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7장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의롭다 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지도 않은 무할례자였던 아브라함에게 할례와 상관없이 너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바 하셨습니까? 무할례자일 때 할례 행하지도 않았던 17장 전에 할례 행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에 의로 여기실 때는 할례는 필요 있나요? 필요 없나요?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할례와 상관없이 무할례자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신 바 되었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서요? 아니요. 율법이 아직 정해지기도 전에 모세로 인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전에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신 바 된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 당신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가 율법을 받기도 전에 할례를 받기도 전에 뭐로 의롭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의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따르는 아브라함, 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했던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르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심 바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방인들 그럼 우리는 어쩝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니요. 아브라함이 할례자가 아닌 무할례자일 때 아까 무할례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가 아직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그는 무할례자일 때도 무할례자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기심 바 되었으니 당신이 무할례자라고 할지라도 이방인 여러분들이 무할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도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설명하고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일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심 바 된 것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이고 내가 그거 다 지키려 했더니 못 지켰겠습니다 하면서 난 죄인입니다라는 깨닫는 기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여기 와서 일했어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아침 한 종일 일했어요. 보수를 줍니다. 자,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이렇게. 한 달란트 너무 크죠. 한 데나리온 딱 받았는데 예, 수고했습니다. 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네, 월급이에요. 1급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한 사람들에게 이게 받은 건 보수로 생각하지 이걸 거저받았다고 은혜로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면 그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이지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뭐라고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이렇게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당연히 내가 할 만큼 해서 받는 건데 뭐. 그리고 뭐죠? 자기 공로가 있다.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한 거야. 이게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근데 이게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나 일 안 했는데 이거 주시네. 나 오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도 받으세요. 저도 일 안 했는데요. 그래도 그냥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한다는 것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돈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내 가운데 내 행위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분에게는 내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감사, 은혜, 이런 반응입니다. 그분을 향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은 뭐 이렇게 정말 저분 너무 좋은 분이시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아직도 행위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 인정받고 내 행위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냐, 자기 자랑이 있는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절대 하나님 말씀하신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의에 이르는 사람들 어떤 방법이라고요? 우리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건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방법, 의에 이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믿음이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란 건 뭡니까?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음도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일을 하지 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수를 주시는 것. 이건 은혜로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무도 행위로 의롭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해주신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일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윗도 똑같다 너희들. 시편을 가지고 오죠.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 9절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게 행동을 해서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가, 그걸 다윗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우리가 뭘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냐면, 맞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때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온 건 아니잖아요. 행위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렇게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 모두가 모태신앙이든 무슨 신앙이든 어떤 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냐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자신이 그 신앙을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은 이후에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진짜 선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그 다음엔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안 보이고 내가 한 게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뭐도 했고 내가 교회도 설립했고 뭐도 교회도 개척하고 뭐도 충성 봉사하고 뭐 이게 나오는 거죠. 마치 어떤 사람이 신장을 이식해 줬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너무 감사해서 그분에게 명절 때나 이렇게 선물을 주기 시작한 거죠. 너무 고맙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제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요, 너무 감사해서요 하면서 명절마다 선물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5년 10년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나도 할 만큼 했잖아. 이제 신장 주시고 너무 고맙지. 근데 나도 10년 동안 선물도 하고 나도 할 만큼 했어. 그 정도면 뭐 나도 할 만큼 했지.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죠.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걸 하면서 나도 내 행동에 대한 의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끝나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행위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걸 사도 바울은 얼마나 무섭게 설명하냐면 그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다 라고 할 만큼 정말로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은혜로 달려왔잖아요. 전 축농증이 있어서 자다가 가끔 호흡이 팍 막힐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뭘 느끼냐면 숨 쉬는 것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오늘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으로 은혜로 동행하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찬양할 것밖에 없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주의 크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아름다운 특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사는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그 아름다우심을, 내게 베푸신 그 친절과 호의와 사랑과 그 놀라운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 주님을 노래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같이 또 우리 선교 삶을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이 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우리 함께 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또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이 새벽 제단을 지켜나가고 이 은혜의 제단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제단조차도 하나님 우리의 행위의 자랑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새벽 예배 지키는데 저 사람 새벽 예배 안 지키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될까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나갈 수 있는 체력 주시고 새벽에 나갔더니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이 새벽 예배가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 그것을 하게 해주시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고 우리의 은혜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공로가 조금도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나님 그 넘치는 은혜를 만끽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식구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염려들로 인하여 하나님 참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고쳐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오늘 정말 은혜와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정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